네, 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신명기 6장의 말씀,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디시스 대물림 7호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9월, 8월 이제 되게 되면은 2년이 되게 되는데요. 7호를 저희가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정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부활 복음의 핵심인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 있는 전장수 목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잘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정말 새롭게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우리가 이제 마태가 증거하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이제 겸손하신 왕,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 그리고 부활하신 왕인데 이걸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신가? 세상에 왕들이 많잖아요. 또 본인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단도 많이 있는데 그런 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정말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정말 왕이신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신데 단순히 이런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100% 인간이며 100% 하나님인데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나귀 새끼와 나귀가 어디 있는 줄 아셨다. 풀어 끌고 오라. 왜 그래?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왕이시, 비교할 수 없는 왕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죽은 왕이다.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 왕이 대신해서 죽었다. 굉장하죠? 왕을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죽고. 근데 왕이신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거냐면은 무죄하게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은 성경대로 죽으신 건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왕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로 흰 눈처럼 씻어줄 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단번에 씻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될 때. 이런 왕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십자가가, 여기 십자가 보이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빼버리면,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없는 거예요. 윤리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왕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이분이 살아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뭘 해결하셨을까요? 죽음을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뭘 이긴 거죠? 뭘 해결하는 거죠? 죽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사셨네 사망을 이기는. 그러니까 왕 중에 죽었다가 산 왕이 도대체 있을까요? 이단들은 뭐 본인이 죽었다 산다, 뭐 영원히 산다, 그런 거짓말들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죽었는데 살아나셨다, 3일 만에 살아나서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책임지실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한 강도에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겨버리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승리자로 앉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때가 되어 주님은 재림하실 왕이시다. 이제 우리 또 배우게 될 텐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장성의 모든 가족은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자신을 단정하게 준비하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부가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인데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영적인 잠에 빠져서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사에 기다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부터 66권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며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다. 여러분 이 말 뜻 아셔요?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며 성경 전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He is라는, 그는이라는 그런 그 찬송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분은 누구신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He is 딱 치면 나오거든요. 그거를 꼭 들어보셔요. 네.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뭐다?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도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1세기, 2세기까지 그 거짓말이 퍼져 있었다는 것을 마태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마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훔쳐갔다는 도적설이 퍼져 있었어요. 거짓말을 사람들은 믿으려고 그래요. 실제 진리인 이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말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인데 이 진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거짓말을 믿으면서 오히려 진실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기절 정도 했다,
뭐 이렇게 그런 반대와 거짓말과 이 복음과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겠지만,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난 우리들은 이 복음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꼭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순례자처럼, 설록정에 나오는 순례자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잘 달리셔야 돼요. 끝까지. 그를 위해서 우리가 D6도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잘 배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청년 3%밖에 안 되는데 그 세대를 다 살려서 다 세대에 다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찬식도 있고 시간이 그렇지만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연결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런 것이 법정에 섰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법정에는 판사가 있고 배심원단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증거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검사는 죄를 들춰내는 거니까 가짜다, 변호사 측은 아니다, 이건 진짜다. 여러분은 변호사 측에 섰었어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게 맞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변호를 하실 겁니까? 목사님이 부활했다 그래,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 성경에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어요? 어디인지 찾아내셔야죠. 그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그런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검사 측에서는 부활은 가짜다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많은 문화와 사람들이 부활을 무시하고 의심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거기 하나님의 나라, 승천하신 곳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만 보고 살다가는 낭패를 당하실 것입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야 됩니다. 무너질 모래에다 집을 지면 낭패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순종 위에 하나님의 집을, 신앙의 집을 잘 세우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사건이 인류 역사의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만찬을 한 주 뒤로 미루는데 성찬과 부활을 같이 대하게 됐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부활 없는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있는 거고,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부활을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 여러분, 무덤 비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죠. 5절 6절 읽습니다. 5절 6절. 자, 소리 내서 읽지. 자기 성경책 찾아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무덤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비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비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 보니까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분명히 죽으셔서 시체가 되셨는데, 장례를 잘 치렀거든요. 다 싸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시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 무덤을 아까 이제 법정에 섰다고 했을 때 변호사께서 증인들을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검사도 증인 오세요. 변호사도 증인 오세요. 뭘 봤습니까? 무덤 비어 있던데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이런 분들이 가서 여인들이 그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렇죠? 직접 본 겁니다. 근데 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향품을 준비해뒀다가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이제 그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 무덤도 이 여인들이 그 이제 27장 57절, 55절, 56절을 보게 되면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다드의 어머니도 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덤을 이렇게 장사 지내는 거를 자세히 쳐다봤기 때문에 딴 무덤에 갈 리가 없어요. 그 무덤에 새벽같이 아주 어두울 때 찾아가서 걱정을 하면서 누가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금방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돌무덤인데 그 돌 입구를 큰 돌을 갖다가 막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돌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그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를 치렀거든요. 근데 이 아리마대과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 이렇게 돌을 네일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돌멩이 고여놓고 네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굴리는데 거의 온폭 파였어요. 입구가 좁은데 온폭 파여가지고 돌이 툭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닫기는 쉬운데 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누가 돌을 굴려주려 그랬더니 가봤더니 천사가 여기 보이는 거예요. 자, 2절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것은 눈과 같이 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돌을 굴려내는 것을 여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이제 그 천사가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여기 성경 보면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렇게 봤더니 과연 무덤이 비어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 번째 부활의 증인 들어오세요. 뭘 봤습니까? 무덤 비었는 거 봤어요. 하나님 보낸 천사도 봤어요. 그분이 성경대로 예수님 살아났다는 걸 봤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을 들었겠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조작된 이야기라면 그 당시에 여자분들은 증언의 힘이 많이 약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을 1등, 2등 정도 취급을 하니까 1등은 남자들 뭐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2등의 그 증언은 약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조작된 얘기라고 한다면은 남자 1등을 세워야 되죠. 권위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비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자분들을 세운 거 보고 또 어디는 뭐 3명이라 했다, 뭐 2명이라 했다, 막달라 마리아라 했다, 서로 얘기가 안 맞는 거 보면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을 맞춘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진짜 맞다는 거예요. 마태의 시각, 마가의 시각, 누가의 시각, 요한의 시각으로 각자 본대로 말하는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옆에 사람 서 있는 거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커리큘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로 의미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왕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진시황도 죽고 다 죽었어요. 4대 성자 전부 죽었어요. 예수님 죽고 죽음을 이겼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므로 예수님이 정말 100% 사람이요 100%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반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고 뭐죠? 맹인의 눈이 띄어지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이건 뭐냐면 그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한 100%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 모든 기적은 말이죠. 표적이라는 말씀을 지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데 예수님 그러면은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라 그랬죠? 예수라 하라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이 구원자로 기름 부으신 메시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 가운데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요나의 표적을 보이더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은 땅속에 있는 십자가와 요나가 살아나왔듯이 부활의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실 것을 아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래도 세례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바로 그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증인이 되었고 가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라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부활을 믿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분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집안에서도 자식에게 얘기하고 부인한테도 얘기하고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얘기해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부활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왜 왕중의 왕이지요? 주중의 주이신가?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무덤에 죽어있는 자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무덤이 뭐예요? 그 사람이 죽어있는 거 아닙니까? 피라미드, 진수왕릉, 우리나라의 많은 왕릉, 그 왕이 죽었다.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신 빈 무덤을 기독교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 주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령으로 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육체를 가졌는데 영이신 것 같아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무슨 몸으로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이 일시에 딱 우와 예수님 살아나셨네. 도마 같은 사람은 내 손에 못짝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면서도 또한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죠. 부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모든 게 달려있다.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됐다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됐다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그것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죄가 끝이 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죽음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망이 끝났기 때문에 사망이 어떻게 됐다고요? 끝난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시고 내가 죽을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사망이 끝이 났어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육체가 십자가에 찢어지면서 사망이 끝이 났어요.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인 줄 믿습니다. 부활로서 사망 저주가 끝이 났기 때문에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모진 희생이 그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얻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이 있어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여러분 이런 왕 데리고 와보세요. 죽은 가운데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죄를 사망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죄를 영원히 끝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이런 왕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영혼을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걸 믿고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신 진짜 이런 분이 없는 왕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신 거예요. 믿으시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벽히 해결되었음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분은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한 신성 모독자, 정치적 반란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것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두가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아멘. 디시스 문철주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은 그가 만유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분이니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다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건 이루어질 것이다. 재림, 승천 재림,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천국 전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현세와 영원에 대한 소망.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분과 함께 살며 예수님과 함께 살며 지금은 그분과 함께 천국에 미리 가 계신 성도님들을 다 만날 수 있다는 소망. 할렐루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께 전도해야 돼요. 부모님 전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죽음 이후에 모든 걸 해결하셨다고,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피로 흰 눈처럼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부모님들 계시죠? 아직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 있죠. 한 명도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분에게 꼭 복음을 누가 전하면 내가 내 자식에게, 내가 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고 내가 또한 영원한 천국을 알 수 있도록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복음 전하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분이세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오늘 막달라 말했처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에서 빈 무덤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무덤이 예수님 무덤인지도 몰라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어떤 것을 남겨두기보다도 하나님은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앞에 대한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뚱딴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너무 신비에 치우친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미신에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때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성경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는 뭐냐면 두 번, 세 번, 네 번째 열매가 계속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의 대표자로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부활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표자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제2의 아담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해내신 거예요. 아멘이죠?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인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한 강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욕하다가 예수님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분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분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런 것을 직감했을까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직감했을까요?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 좀 생각해보면서 옆 사람이 계속 옆 강도가 얘기하니까 우리는 우리 지은 죄에 대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어. 저분 욕하지 말어. 나는 저분께 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탁드릴 거야.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거죠. 인격적인 예수님께, 자기 옆에 계신 인격의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인격적으로.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냐면 그 시간에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낙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낙원으로 예수님과 함께 현재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낙원에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 백날을 아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죽음 위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목자 되신 그분께 양된 우리가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을 드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될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그러한 대표자로서의 부활이시고 영생의 모든 것을 보장하시며, 또한 예수님은 그 육체지만 부활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활의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가가지고, 우리는 그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에 가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똑같은 그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 똑같은 빈무덤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녀들이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어요. 왜?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본자들의 말을 믿는 것이고, 도마에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도마 보여달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정말 봤으면 딱 속 시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이 뭔가 싶었어요. 사실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뭔가.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본 증인이 다 나오죠. 이게 그분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런 말씀했어요. 제가 오늘 장황하게 많은 사실을 설명드린 이유는,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잘 들으세요, 사실과 진리에 대한 계시이다. 복음은 사실과 진리에 대한 계시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들의 이성에 부합되는 진리이다. 저는 이성 그러면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무슨 이성, 그냥 믿으면 되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성에 부합되는 진리라는 말을 설교의 황태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했어요. 사실 무엇보다 복음은 먼저 사람들의 이해력과 이성에 호소하는 진리이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읽었던 스펄전 사람 낚는 어부에 나오는 그 글귀가 눈에 쏙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무턱대고 믿으라고 믿는 그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성경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렇네 라고 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리스토르벨, 제가 그 단톡에 영상 좀 올린 거 있죠? 보셨나요? 이분이 예일대 법대 나온 분인데 무신론자가 목사님이 됐는데, 전에 우리 전민정 집사님하고 학생들 데리고 저쪽에 어느 교회죠? 할렐루야 교회 수양회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리스토벨 예수님 역사다 영화를 봤어요. 애들이 막 딴짓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저거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다 얘기를 해요. 미니자매 그 아들 규범이도 다 듣고 있었더라. 뭐냐면은 리스토벨이 예일대 법대 나온 분이 무신론자가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도 다 조사해 본 거예요. 기독교를 막 반박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인격인 예수, 왕이신 예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이고 부활하신 그 예수, 승천 재림하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물론 배후에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음물로 기도하는 부인이 있었고, 워룸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지식으로만 된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인격이신 예수님이 글자인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 글자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살아계시고 증인들이 수도 없이 그렇게 많고,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라, 죽임당할 것을, 뱀은 여인의 후손이 발등끝을 상하게 해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온 계시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반응을 보게 되면, 아니 문설주 하나 더 보게 되면 부활을 은폐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활을 무너뜨리는 모든 이론을 타파시키셔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시면 낭패당하실 겁니다. 성경의 진리 위에 우리는 끝까지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성경의 터 위에, 교회도 무시당하는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감된 말씀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성경의 원리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시고, 우리 자식이 대대로 이 성경의 터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문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응을 보면 예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실체를 확인시켜주는 뭘 배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사복음서를 찾아보면서 읽어보기도 하면 좋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감사하자.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영원히 사신다는 큰 소식, 기쁜 소식을 오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냥 여기만 끝일 것인가? 여기는 내려오지도 않고 여기에 내려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식에게 토크, 자녀에게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런 은혜가 전향수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지야, 우리의 기시어나 응답해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 나와서 이게 찬송같이 하자. 주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 적용기도 1, 2, 3, 4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신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 생명을 예수 믿고 얻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십자가 부활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전부 다 증인들이 됐어요. 디스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신앙 전수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첫 제자로 삼는 순교적 신앙 전수가 되게 해주시고, 커리큘럼에 더 많은 성도 동참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동역하고 세대가 신앙을 연결되어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을 세워지도록 12시간 진행되는 디스토요 독서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전부 해결하셔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셔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계셔서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또한 부활 생명을 주셨고, 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스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가정에서 자녀를 부모의 첫째로 삼는 이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커리큘럼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의 의문들이 풀려갑니다. 맥혔던 게 뚫립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동료가 학교가 동역하여 꼭 하나님 신앙의 일 대물림되는 세대간의 제자가 되리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 디스 토요 독서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목사님, 또 자녀들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돕는 분들 다 복을 내려주셔서 16일장의 교육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